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열매를 맺는 네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네 단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금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또 여러 사람들의 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라고, 사망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과연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끝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궁극적인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이 궁극적으로 가장 끝에 있는 것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제일 마지막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끝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다 하면은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단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구원을 얻지만 그 선에서, 그 차원에서 다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총체적 구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이 구원 얻은 이후에 살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단계,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네 단계를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지식으로서 깨달아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지 구원을 얻고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공강복음서에서 이 세 군데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각자 조금씩 관점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사람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작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 주고 계시구나.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단계입니다. 1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처음에 이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들었으면 이제 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단계, 그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단계, 그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감화를 받는 단계입니다. 말씀의 감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면 그래? 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감화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 그 말씀이 아름답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무나도 좋고 또 너무나도 감동이 있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감화를 받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씀에 기쁨이 있네. 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지네 하고 말씀에 감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까? 네, 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도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그것으로 그냥 땡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뻐. 너무나도 나에게 기쁜 말씀이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아마도 이 사람도 말씀의 감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또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말씀의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위 위에 떨어졌 사람과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같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이 말씀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 이 말씀 너무 좋아. 하고 또는 이 말씀의 위로와 위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또 말씀의 감화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내가 성전문 바깥을 나갔을 때 다시금
나의 삶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염려와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과 또 향락,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또 물질에 대한 그러한 나의 욕심들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았지만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기독교의 흐름들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우리가 단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내 삶의 위안을 얻었을 때 거기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와서 주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왜 듣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내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와요. 또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러 와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앞으로의 이 향후 우리 또 나라에서 나아갈 이 기독교의 방향, 믿음의 방향들이 저는요 철저히 이 향후에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것을 변화하지 않는다라면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현대 기독교의 이러한 쇠락이나 또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개선되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말씀의 감화를 받고 기쁨으로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이 흐름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를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나의 믿음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성경의 이 말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2차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새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 우리의 삶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실행이 많아지는 것, 행동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살 것이며 그 천국을 미리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내 삶에서 이루어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가며 행동해가며 확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바위 위에 이 말씀이 떨어진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그 삶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 또 왜 읽는가, 묵상하는가, 큐티하는가,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요 그냥 감화받는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 삶이 변화받는 것, 그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끝난 겁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로 꽃이 피는 단계입니다. 지키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삶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화를 받으며 기쁨으로 받을 때 그것을 열심히 적고 또 이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기쁨이 되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에 실행 목록을 적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실행의 목록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또 문제 삼던 것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는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흥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제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만들어주면요, 동시에 부담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막상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그것들요,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영혼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개선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 실행하지 아니하면 더 나쁜 단계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야만 하고 또 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미리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내가 이거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오히려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부담감과 우리에게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또 감화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실행하고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단계.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 좋은 땅에 이 15절은 해석이고 8절은 그냥 비유잖아요. 그럼 15절 해석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들 연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때로는 망설여지고 하지 말지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그냥 그 마음만 들었나 봐 이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배 열매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화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더욱 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실행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꼭 해야 되고, 또 우리 8.19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 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락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행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1차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15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는 거.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기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15절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구원 얻었어 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감화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실행하는 단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요, 반드시 실행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성경에서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요,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그 말씀이 더 많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다, 바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100배의 열매, 그보다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또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